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청문회, 바울의 청문회입니다. 자,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듣고 그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모임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국가기관이라든지 어떠한 법기관에서 이러한 것을 주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 이 바울은 이 베스도가 청문회를 열어서 바울에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이야기도 듣고 또 바울에게 또 질문을 하는 그러한 청문회의 모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략 요약을 하게 되면은 베스도가 청문회를 지금 여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 바울이 그 재판을 받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췄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위엄과 권력, 이런 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외적으로 화려하게 꾸민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것은 당시 바울의 사건이 즉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바울의 사건은 참으로 높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또 자극하고 또 관심을 가지게 했던, 그래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던 그러한 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자, 베스도가 지금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죠. 자신도 재판을 열어보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내가 이제 황제에게 보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26절 27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베스도가 청문회를 열게 된 것은 먼저는 아그리빠의 그 왕의 그 요청도 있었지만 사실 이 바울의 제목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목도 없이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게 되면은 자칫 황제로부터 자신이 무능한 관리자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바울의 청문회를 열어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들어보고 이 바울에게 어떠한 제목을 붙여서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지 나에게 좀 조언 좀 해달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청문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앞에서도 그 천부장도 그렇고 벨릭스 총독도 그렇고 지금 여기 베스도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자,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죄가 없다. 자, 그런데 바울을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어찌하든지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가이사 앞에 세우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자, 우리도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놓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서 그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정말 이것도 하나님께서 날 위한 것이다, 내 신앙을 위한 것이다,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은 날 위한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위한 것으로 준비한 것이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곳 그 자리에 정말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정말로 자신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의 결과고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순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이 쌓여서 결국에는 정말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나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도 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될 때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왜 이렇게 안 되지?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이렇게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잡고 계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비록 오늘 바울도 처지는 죄인의 처지였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다릅니다. 단지 우리는 일이 되지 않을 때 이것이 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우리는 늘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로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원망케 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믿는 자에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다려지는 것이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모레가 기대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늘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실까? 아, 하나님 내일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실까? 내가 지금 비록은 어렵더라도 내일 모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늘 하루하루 기대하고 내일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